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사셨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즉 옛자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옥합을 깨야 그 안에 든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옛자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24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물론 미분적분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치원 지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됐어도 미분적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분적분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은 고등학교가 돼야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걸 가르쳐줬어도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걸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조차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50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성장을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직 어린데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결혼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청년은 돼야지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옛사람을, 즉 옛자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옥합을 깨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안에 든 향유가,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유자별의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분의 옛사람을, 즉 옛자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지 않는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사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옥합을 깨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든 향유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12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타나도 뭐예요? 난 내주합의를 받았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옥합을 깨지 않는데 어떻게 향유가 흘러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옥합을 깨는 일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말과 행동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몰라서 안 합니까? 20몇 년을 가르쳐줬는데, 근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아직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왜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때가 됐다면 뭐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중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념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매일 중노라,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죽을 일이 없는데요. 아니 내 옛자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오른편 맞으면 그냥 2대 때리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주님을 따르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첫얼매로 휴거가 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 나는 매일 진짜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것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옥합 안에 든 향유를 붓는다고 나옵니까? 이미 봉해져 있는데요. 물론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려고 해야 옥합이 봉해져 있기에 향유를 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옥합을 깨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을 즉 옛자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유를 담은 봉해진 옥합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봉해진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을 수 있습니까? 봉해진 옥합만 깨면 됩니다. 쉽죠? 문제는 이 봉해진 옥합을 또 자기 스스로 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에 발견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을 즉 옛자를 봉해진 옥합을 자기 스스로 죽이려고 자기 스스로 깨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려는 미련한 짓입니다. 물론 이 노력을 해야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즉 옛자가 봉해진 옥합이 이미 죽은 사실을 이미 깨진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에 발견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즉 옛자아가 봉해진 옥합이 이미 죽고 이미 깨진 사실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니, 주둥이가 깨진 옥합을 기울여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붙지 않는데 어떻게 주둥이가 깨진 옥합 안에 든 향유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주둥이가 깨진 옥합을 기울여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을, 즉 옛자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허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를 자기의 혼,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기의 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혼,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기의 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같지만 자신의 혼과 몸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군과 해방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해방군이 되셨습니까? 해방군은 독립군의 과정을 통해 오랜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독립군으로 자기의 혼,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기의 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인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독립군으로 이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독립군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혼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몸을 부인하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혼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방군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해방군의 삶을 못 사냔 말이에요. 독립군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독립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방군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독립군이 돼야 되는데 독립군은 아무나 하냐고요. 아니, 일제시대 때 아무나 독립군이 되냐고요. 의식이 있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독립군이 돼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군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자기의 혼을 부인하고 자기의 몸을 부인하는 이 노력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술 취하고 싶으면 술 취하고, 다 이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직 독립군 차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방군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독립군의 생활을 거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 해방군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다 해방된 걸 믿고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이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죽은 시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의 혼,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기의 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자신의 혼과 몸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아는 해방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해방군으로 자기의 혼,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기의 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의 혼, 즉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기의 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험을 합니까? 아니,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여러분은 염려하는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염려하는 자기를 부인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염려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염려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예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안 하고 살아? 우린 사람인데 다 불평하고 살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부인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아, 불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난 오늘부터 불평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불평하지 못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과 행동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려고 그래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 또 내가 내 마음으로 부인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가 내 마음 받을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다 겪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아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자기를 부인합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단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너 내 마음 받을래?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주님을 따른다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 의미도 모르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부딪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도 높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20년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때가 돼서 다 알아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아니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기를 부인합니까?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아니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기를 부인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기에 자신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져 거짓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부인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가르침을 20년이 넘도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성도님들을 별로 보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 반드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성도님들을 오늘부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그래서 이 노력을 포기하고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옛자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분명히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천년왕국 시대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 됩니다. 물론 오늘부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이 노력을 포기하고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옛자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했던 노력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 귀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을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같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 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소변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가리는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한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걷고 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장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장했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부인했기에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에 죽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니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옛자인 것을 아십니까?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부인하는 여러분의 새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까?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의 옛자가 드러나며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 장사 지내고, 부인하는 새 자아가 부활한 사실을 믿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한다면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때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이 바보가 아니기에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해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부인해도 안 되는 옛자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부인하는 새 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12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믿음이 와가지고 하루 동안 12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못 드리는 자기를 발견했는데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내가 좀 12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아니 왜 안 됩니까? 근데 뭐예요? 그 안 되는 옛사람도 죽었다는 이 깨달음을 또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인해도 안 되는 그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까지 주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은, 그러니까 12가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옛자를 부인만 하면은 이게 저절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드리는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때문에 또 지가 끙끙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부인해도 왜 안 돼? 아니 왜 안 되지? 근데 뭐예요? 그 안 되는 나도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완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며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때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이 바보가 아니기에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해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부인해도 안 되는 옛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부인하는 새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 되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또 부인을 하는데도 안 되는 내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니 주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이 자아를 부인했는데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뭐예요? 그 안 되는 네 옛사람도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새 사람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걸 믿고 부인을 하는데도 마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해도 여러분들에게 넘어짐을 또 허락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여러분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 뭐예요? 이 넘어진 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되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천년왕국 시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왕으로서 심판하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